로마서 3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구속은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은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자가 뭡니까?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대속자잖아요. 대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대신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속자로서 오신 것이다. 대신 죄를 지고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즉 대속자로서 오신 것이다. 디모데 전서강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를 속전으로 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속전으로 줬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 뭡니까? 죄의 값을 갚으러 오신 것이다. 죄의 값을 갚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것이다.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하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속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었다. 자기를
속전으로 죄의 값으로 주셨다. 왜?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다. 이사야 5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담당시켰어?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지은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어디에다가 갖다 얹었다고요? 예수님에게 갖다 얹어버렸다. 예수님의 어깨에 다 갖다 얹어버렸다. 네, 다시 읽을게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다음에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어깨에다 짊어지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갖다 주고 예수님한테 다 갖다 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모든 죄를 다 지고 있잖아요. 다 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은 죄인 중에 하나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죄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실상을 이제 아는 것이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상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다시 읽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죄짐을 예수님한테 다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예수님이 안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전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값으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너의 그 모든 죄 짐을 내한테 주라.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속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왜? 속전으로 예수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속전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갔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죄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6장에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잖아요. 그 은혜 받는 날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는 이것이 은혜고 뭐가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는지
어떤지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기에 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양이나 소나 황소나 염소나 그러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러한 제물로서 예수님은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물이 뭡니까? 양이잖아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에 그 양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화목되고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왜 희생이 됐습니까?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속건제 제물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으니까 이제 내하고 하나님하고는 화목이 되었으니까 이제 서로 통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서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제보고 하는 말에 목사님 저희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를 못합니다. 직접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내 기도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이 하나님한테 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성소 휘장이 찢어졌지요. 아래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서 휘장을 찢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있는 이 휘장까지,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여기까지 다 찢어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찢어진 휘장은
그 휘장이 원래 뭐였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가리워졌던 그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까지. 그래서 둘이 갈라져 버렸다. 결국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나 성소나 같은 자리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성소에 있는 것이고 성소에 있는 것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똑같잖아요. 구약시대 때 지성소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소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찢어져서 성소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과 같고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성소에 있는 사람과 같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통하게 되었던 겁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걸 꼭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휘장이 다 잘라져 버렸는데. 그전에는 휘장이 막혔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잘라져 버렸으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이나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성소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대신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해야지. 누가 함부로 그 대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한테 하는 그 기도 중에 대신으로 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대언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대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로서 끝입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대신 기도해 준다 하는 사람도 잘못됐고 해달라 하는 사람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뭔데? 그 구원받고 나면은 아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게 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잘 풀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잘 풀리고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설교를 들으면 또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무엇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걸 모른다면, 그걸 끝까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저절로 알게 돼가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압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자기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고 또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찬송가 틀어놓고 항상 교회 목사님이 설교해 놓은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고 일요일 날 되면 교회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가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다 나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믿음이 월등히 강하다고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오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좀 짚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것은 내가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사실상 이것이 귀로 잘 들어오질 않고 마음으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버리면 당장 알아요. 구원을 받아버리면 이야기 안 해줘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잠깐 가르쳐 주겠습니다. 구원받으면 당장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 건물과 건물 사이로 길이 나가지고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있는 그 건물에서 어떤 사람이 외주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묘기지요, 묘기. 떨어지면 그 사람은 밑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 죽는 확률은 거의 90%입니다.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딸내미를 안고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딸내미는 자기 아버지가 오락하면 두 말도 없이 그냥 덜렁 가서 안겨버립니다. 그 애를 안고 외주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내미가 겁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덤덤하게 웃어가면서 자기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서 그 외주를 타서 길 건너에 있는 그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그 소녀는 자기 아버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믿으니까 가는 거지요. 믿으니까 자기 아버지 품속에 안겨서 가는 거지요. 떨어지면 딸내미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차에 치여서 즉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오라 그러니까 이 딸내미는 그냥 와요. 자기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빌딩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딸내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빌딩 높이야 30층 50층 되는 그 빌딩 높이에 외주를 걸어놓고 밑에는 자동차를 막 쌩쌩 달리는데 그 어떤 한 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당신 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절로 건너갈 건데 나를 믿으면 나한테 안 끼세요. 안 가면 내 손을 잡으세요. 그럴 때에 가서 손 잡을 사람 있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손 잡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냥 따라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쭈물쭈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자신 없어. 나 저 사람 못 믿어. 그런 사람은 아예 안 갑니다. 아예 안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주를 탈 때에 어린아이처럼 자기 아버지 품에 안겨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로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일 때거리가 없고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렇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그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돈을 안 벌면 나는 굶어 죽는데 어쨌든 오늘 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돈 벌게 해준다는데도.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사람은 누구와 닮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닮는다는 것이 육체가 하나님하고 닮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닮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거 내 몰라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경 쓰잖아요. 신경 쓰는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은 천국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걱정을 합니까? 아, 집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 걱정을 합니까? 물론 걱정도 해야 되지요. 걱정이 생기니까.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걱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적인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출애굽했던 그 모세에게 40년 동안을 먹였습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두 끼 그 굶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말은 알았다. 내가 그렇게 굶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나는 믿음이 강하다 한들 그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믿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금요일날 되면 철야 기도를 하고 합디다. 새벽에 잠 좀 잘라 하니까 시끄러워서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밤새도록 기타 치고 무슨 악기 갖다 대갖고 부르가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자기 몸과 마음이 하나님한테 다 가가 있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까지가 다 하나님한테 가가 있는 것.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찬송가도 있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굶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면 하나님 굶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꼭 하루쯤 굶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뜻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계속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보통 교회 가면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교회 가면 기도를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거 막 속에 걸 막 다 끄잡아내가지고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고 거기에 자기의 온 힘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하는 말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구원을 못한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네 죄가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를 내었다. 그 사이에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못 시킨다는 것은 왜 생각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데도 막 악을 써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누군가가 또 그렇게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고 참 이게 뭘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고 오 주여 하는 그 말도 입에 달고 있고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래버려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조용히 기도해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듣는다 그랬어요? 시편 53편에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뭐 때문에? 너희 손에 있는 피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듣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시편 66편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듣지 않는다. 또 죄가 있다면 듣지 않는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1편.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안 듣습니다. 의인이라야 듣습니다. 자, 그 뒤에 읽어봅시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것이 경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의인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죄인이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인이라야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도 큰 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한 말이 없습니다. 혹시 발음이 잘못 나왔더라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말 잘못해도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표현하고자 한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믿는 거냐 하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대로 들어온다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바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눈을 좀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그렇게 했답니다. 기도를 한 번만 해도 되는데 3번이나 그렇게 했대요. 그게 하나님이 결국은 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가 내게 속하다.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네한테 속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눈을 고쳐주질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예요. 바울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 마음은 더 굳고 강하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네가 병이 있어서 네 몸이 약할 때에 그때에 네 마음에서는 강한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로마서 3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아시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